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야곱을 한 주 정도 더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저희가 박사가 되는 것 같아갖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야곱 창세기 35장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말씀을 오늘 다 보았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우리 창세기의 우리 11장까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그러한 역사라고 하였다면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그 네 사람의 그 인생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그러한 삶이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의 그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택하신 거죠. 믿음의 1세대로 세우시고 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가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구나. 예수님 전혀 모르던 사람도 정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났던 이삭과 야곱이, 이삭 같은 경우는 좀 순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었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또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가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가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야곱의 그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었는데 제가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더 넣긴 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앞에 10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후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었죠.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17장도 우리 좀 보게 되지만 28장도 이따가 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해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별로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만 믿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하였던 행동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그 하갈을 아내로 취하세요 하니까 당신이 그 마음 그래 하나님에게 뜻인가 봐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가졌던 마음 결국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그 앞에 세겜의 그 일 때문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세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겁니까? 한 3겜 정도 와갖고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야곱의 그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전능한 나를 믿지 않고 살아갔느냐라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이 지금 한 110세 정도 되어서인데 오늘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지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지금 11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고선 야곱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신앙의 생활이 30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 40년 정도 되었으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년이 지나도 설교 준비하는데 열심히 하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지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20년 정도 설교했으니까 그래 알던 말씀이야. 그 전에 설교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경륜을 따지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어.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린 중에 누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신앙의 경력으로 따진다면 앞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에다가 110세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곱 이상의 그러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이 없죠. 더군다나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 끝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었죠?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시구나, 천지 창조를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었어요, 전에.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28장하고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맞부딪히는 말씀 하나 같아요.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2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을 주셨었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 이삭을 통하여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렇게 그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34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으니 나는 죽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나는 죽을 거라고 하고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결국 그가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델로 오게 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인식할 때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를 떠나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올라가실까요? 우리 그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아까 계속 오늘 창세기 28장 같이 이렇게 볼 텐데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렇죠? 꿈에 나타나셔갖고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야곱 바로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베델까지 다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그 나중에 그 창세기 4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세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오늘 35장서부터 47장까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이상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몇 주 후서부터 당장 보겠지만 그 자신의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속이고 그냥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해 주실 만도 한데 더 이상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혼자서 그 믿음의 길을 독립해서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서영이, 보영이 키울 때에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얘네들 어디 갔나 하고 굉장히 한 3, 4살 때에는 없어지기만 하면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영이 집에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요즘에 뭐 코로나니까 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지만 집에 안 들어온다 그래갖고 제가 보영이 어디 갔어? 하면서 제가 막 전화를 하고 막 난리를 피울까요? 네,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꿋꿋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으로서 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우리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야곱의 그 믿음의 성장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무엇을 합니까?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전제물은 뭐냐 하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 전제를 붓는다고 했을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이고요. 또 그 위에 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을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이전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행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게 진짜 데칼코마니 같이 이게 딱 이렇게 맞춰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그 자라난 모습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18절 그렇죠? 18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델루다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28장하고 우리 35장에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제물을 붓는 게
없습니다. 이 전제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신약 말씀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신약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딤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인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을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는 의미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게 모든 것이 무엇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전제물을 붓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전제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신 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걸까요? 야곱이 그 하나님께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서원하는 게 바로 전제물을 붓는 것입니다. 전제물을 붓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의 삶에서 변한 것이죠. 야곱의 삶에서 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서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로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물쭈물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며 다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이 전제를 붓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원래는 야곱이 어디서 살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베델에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지금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스로 출발합니다. 에브라스로 출발해요. 근데 이 에브라스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라헬이 죽습니다. 죽어요. 베델에서 그 에브라스로 가는 길,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다라는 것은 원래 임신을 했다면 어디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냥 있어야죠. 움직이지 말아야죠. 근데 야곱은 베델에 있지 않습니다. 베델에 있지 않아요. 출발해서 갑니다. 어디로요? 에브라스로. 그리고 더 남쪽 지방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에베라에서 지나갔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라헬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 옆에 가면요, 라헬의 그 가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지금도 막 종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 야곱이 이 베들레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라헬이 죽은 그곳에서 이전 같으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야곱이 그곳에 또다시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야 될 텐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길을 떠난다라고 말하죠. 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갔다가 라헬이 죽은 데 거기다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묻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을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떠나가는 길에 어떠한 일도 벌어집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이 그 야곱의 첩, 또 그 라헬의 그러한 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면서 동침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야곱은 거기서 르우벤 데려다가 또 너 우리 집 악취나게 했구나 그거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 않아요. 그 다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출발합니다. 어디로 더 갈까요? 목적지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는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사라의 무덤으로 샀던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사라의 무덤이 있고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 말씀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도 18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왜 야곱이 이 헤브론까지 갈까요?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유보다도 이제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사명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 이삭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길, 이젠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야곱이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그 일이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이라 할지라도 라헬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묻고 가는 거죠. 또한 그의 아들이 그렇게 그 큰 일을 벌였어도 잊고 가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잊지는 않아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 그 35장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왜 야곱이 이렇게 떠나야지만 되는지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우리 3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지금 이 헤브론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그 언약을 야곱은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라도 이루겠다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야곱 그대로의 그 믿음의 계보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하는 자로 변화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그대로의 야곱,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누가 변화해진 겁니까? 야곱이 변화해진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누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큰 위로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때때로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고라도 가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답게 이루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요. 오늘